하소서. 할렐루야. 주님께 영광의 박수를 드리겠습니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내 삶의 시간을 주님께 드리는 두바이 한인교회 중고등부 친구들을 기억해 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지식의 근본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라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주님, 우리 친구들의 삶의 우선순위가 하나님이 되게 하셔서 지식도 삶도 주님의 인도하심 안에 있게 해주세요. 주께서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실행하실 거라는 흔들림 없는 확신을 주셔서 불확실한 미래로 혼란스러움이 틈타지 않게 하시고 분명한 가운데 살아가게 해주세요. 차별이 없으신 주님의 마음을 닮아 예수님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게 하시고 주의 기쁜 소식을 온 세계 열방에 전하는 자로 주님이 기뻐하시는 주의 자녀로 살아가게 해주세요. 주님, 이 시간 말씀 전해주실 김유진 목사님께 성령 충만하게 하셔서 우리 친구들을 주의 말씀으로 먹이사 주께는 능치 못할 일 없다고 믿을 수 있는 믿음이 자라게 하시고 살아가면서 의심하는 죄를 짓지 않도록 도와주세요. 또 들은 것을 유념함으로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하셔서 하나님을 아는 것에 더 자라게 해주세요. 목사님을 통해 주시는 말씀들이 우리 친구들 마음밭 가장 좋은 자리에 뿌리 내릴 수 있도록 해주실 것을 믿으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도행전 9장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고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땅에 엎드러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여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네가 행할 것을 내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하시니 같이 가던 사람들은 소리만 듣고 아무도 보지 못하여 말을 못하고 서 있더라.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눈은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사람의 손에 이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가서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니라. 아멘. 함께 봉헌기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이 시간 주님께 정성을 모아 귀한 예물을 드리는 중고등부 친구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공급해 주시는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기억하게 하시고 그 삶이 주님께 영광 돌리는 삶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시고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단순히 예물뿐만 아니라 삶과 정성을 드리기 원합니다. 우리 친구들을 기억해 주시고 항상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도록 이끌어가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봉헌기도 드립니다. 아멘.
샬롬 반갑습니다. 두바이 하나님교회 중고등부 친구 여러분, 한 주간 잘 지내셨나요? 김유진 목사입니다. 요즘 들어 여러분, 비가 굉장히 잘 오는 것 같아요. 그렇죠? 2022년이 시작되면서 비가 내리기 시작하더니 요 몇 주째 비 오는 날이 참 많아졌습니다. 비가 오면 나면 여러분, 황량한 사막 같은 데도 풀이 돋아나고 또 여러 가지 생기가 돋는 모습들을 목사님이 보게 되었어요. 이 모습을 보면서 저는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아, 하나님이 이렇게 비를 부어주셔서 황량한 곳에도 풀이 나게 하시는구나. 우리의 삶 속에도 성령의 단비가 내려서 이렇게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귀한 풀, 생기가 넘쳐나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친구 여러분, 2022년 주님이 부어주시는 생수를 마시고 또 누려서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귀한 은혜를 누리는 우리 사랑하는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9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사울이 바울이 되다니 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어 보겠습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우리는 이제 복음이 세계 곳곳으로 흘러가는, 어떻게 복음이 전파되는지에 대한 내용들을 계속해서 배워보려고 해요. 지난주에는 여러분 어떤 내용을 우리가 배웠습니까? 베드로라는 사람을 통해서 고넬료, 로마라는 사람, 로마에 사는 로마 백부장이 고넬료라는 사람에게까지 복음이 전파되는 내용을 우리가 다 배우게 되었어요. 하나님은 어느 나라, 어느 민족에 대한 차별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고 선하게 행동하고 사는 사람, 그리고 이웃에게 사랑을 베푸는 사람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여기고 그들이 복음을 듣고 구원을 얻기를 소망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베드로를 통해 고넬료 가정이 구원을 얻게 되었고, 이 사건은요,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에게 한정되어 있던 이 복음이 온 세계까지 퍼져나가는 아주 결정적인 사건이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베드로로부터 시작한 이 복음의 시작, 전도의 시작이 이제 누구에게 이어지게 될까요? 그것은 바로 오늘 말씀에 나온 바울이라는 사람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바울이라는 사람이 우리 이미 이전에 한번 등장하게 됐어요. 언제 등장했었냐면 바로 사과에 스데반이 순교할 때 등장합니다. 스데반이 많은 사람 앞에서 복음을 전할 때 이 스데반의 복음을 듣고 귀를 막으며 스데반을 죽여라! 라고 앞장섰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누구였냐면 바로 사울이라는 청년이었어요. 이 사울이라는 청년은 유대교인으로서 가말리엘의 학파로 아주 율법을 열심히 공부했던 사람이었어요. 그러다 보니 이 사울에게는 예수를 듣고 증거하는 것은 이단이고 하나님을 멸시하는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인정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스데반이 전하는 이 복음을 믿지 않고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이도록 사람들을 선동한 거예요. 이 사건으로 인해서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었냐면, 하나님과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이 예루살렘에만 머물게 된 것이 아니라 온 지방으로 흩어지게 되었습니다. 왜 흩어지게 되었을까요? 사람들이 핍박을 시작하기 때문이에요. 그러면서 이 사울이라는 청년은 예수 믿는 사람들을 쫓아다니기 시작했어요. 내가 이 예수를 믿는 이 거짓 하나님의 백성들을 내가 다 잡아서 정죄하리라 라는 열심으로 예루살렘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지역을 다니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쫓아서 그들을 잡기 시작했습니다. 이 사울에게 한 소문이 들리기 시작했어요. 다메섹이라는 동네에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더라 라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는 그 길로 다메섹으로 가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다메섹에 있는 이 예수쟁이들을 다 잡아야지 라는 열심으로 다메섹으로 올라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일이 그 올라가는 여정 가운데 생기기 시작합니다. 열심히 다메섹에 다 도착할 쯤에 하늘에서 환한 빛과 함께 사울에게 한 음성이 들리기 시작한 거예요. 그게 어떤 음성이었냐면 바로 예수님의 음성이었습니다. 예수님은 환한 빛 가운데 사울에게 나타나셔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사울아, 사울아, 왜 나를 핍박하느냐? 사울이 물었습니다. 당신이 누구십니까?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라. 이렇게 예수님은 환상 중에 큰 빛 가운데 이 사울을 만나주시고 예수님이 구원자이심을 친히 사울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사울은 너무너무 놀랍고 두려웠어요. 내가 여태까지 죄인이라고 생각했던 이 예수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라니, 진짜 그리스도라니, 이 사울은 너무너무 놀랐습니다. 환한 빛을 보고 예수님의 음성을 들은 사울은 그만 눈이 떠지지 않게 되었어요. 너무너무 환한 빛에 눈이 보이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사람들에게 이끌려서 다메섹이란 동네에 들어가게 되었어요. 사울은 이미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상황이었잖아요. 하나님은 이 다메섹에 한 사람을 예비해 놓았습니다. 그 사람은 바로 아나니아라는 사람이었어요. 어느 날 기도하고 있는 아나니아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셨어요. 그리고 지금 다메섹 어느 집에 사울이란 청년이 누워 있으니 가서 그를 위해 기도해 주어라. 하나님께서 아나니아에게 말을 했습니다. 아나니아는 사실 조금 놀랐을 것 같아요. 그는 이미 사울이라는 사람의 소식을 들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을 다 죽이는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을 다 고발하는 사람, 그가 사울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내가 가서 그를 위해 기도해 주라니,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해야 한다니, 그는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 따라 순종하며 다메섹에 있는 사울의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이 사울에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해 주었어요. 그러자 여러분, 어떤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됩니까? 사울의 눈을 못 뜨게 했던 눈에 있던 꺼풀이 벗겨지게 되고 사울이 이제 눈을 뜨게 되고 앞을 보게 되는 놀라운 사건이 일어나게 된 거예요. 여러분, 그때부터 이 사울의 삶이 바뀌게 되었습니다. 사울은 자기의 이름을 바울이라는 이름으로 바꾸고 예수님을 전하는 삶으로 바뀌게 된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사울이 바울이 되고 바울이 예수님을 전하게 되는 삶으로 바뀌게 된 가장 큰 사건은 무엇인가요? 그렇죠. 다메섹으로 가던 동안에 바로 예수님을 만난 사건입니다. 다메섹으로 가던 동안에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의 음성을 들었기 때문에 그는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이라 고백하게 되고 예수님을 전하는 삶으로 바뀌게 된 거예요. 원래 사울의 이름은 높은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바울이라는 이름의 뜻은 낮은 자라는 이름의 뜻을 가지고 있어요. 사울이라는 이름의 뜻에서 낮은 자라는 바울의 이름으로 바꾼 이 바울, 왜 그랬을까요? 바로 낮은 자로서 예수님을 전하며 살아가고 싶었기 때문일 거예요. 이제 바울의 삶은 하나님이 온전히 사용하시는 삶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바울을 통해서 유럽에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게 되고요. 바울을 통해서 아시아 지역에 교회가 세워지게 되고 날마다 예수 믿는 사람의 숫자가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누구 때문에요? 바울이란 이 한 사람을 통해서요. 바울은 정말 위대한 전도자가 되었습니다. 바울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음성을 들었고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을 전하는 사람으로 바뀌게 된 거예요. 사랑하는 두바이 한인교회 중고등부 친구 여러분, 이 예수님의 이 바울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게 있어요. 우리도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라면 이 바울처럼 우리의 삶을 통해 예수님을 전하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미 우리에게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성경이라는 것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지금 여러분 앞에 있는 이 성경책이 바로 예수님의 음성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공부하는 신학자들은 이 성경책을 하나님의 특별한 계시라고 이야기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다 볼 수 있는데 왜 특별한 계시예요? 라고 의문을 가지는 친구들이 있을 거예요. 특별한 계시라는 것은 바로 성경책은 많이 모두 다 볼 수 있지만 그 안에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예배의 자리로 나온 우리만 가능하기 때문에 아주 특별한 계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모두 다 이 성경을 통해 하나님의 특별한 계시를 들은 사람들이고 그 특별한 계시를 갖고 있는 우리는 이제 예수님을 전하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그리스도의 편지가 돼야 돼. 너희는 그리스도의 향기가 돼야 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중고등부 친구 여러분,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예수님을 전하는 삶을 살아가세요. 그리고 날마다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하루에 한 장이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친구들이 다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여러분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의 수가 날마다 늘어나고 여러분의 복음의 열매가 주렁주렁 열리는 그런 귀한 삶을 살아가는 친구들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나눈 응답 찬양은 비전이란 찬양을 지난주에 이어서 다시 한번 부르기 원합니다. 여러분, 주님 앞에서 주님의 십자가의 복음을 세상에 전해서 믿는 사람의 수가 날로 늘어나서 온 세계와 열방이 주님 앞에 무릎 꿇고 예배하는 그날이 속히 올 수 있도록 내가 그 일에 아주 작은 부분일지라도 감당하는 사람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결단하며 함께 찬양하기 원합니다. 다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셨네. 그의 피로 우리 구원받았네.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사랑 강같이 온 땅에 흘러 각 나라와 족속 백성 방언에서 구원받고 주 경배드리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사랑 강같이 온 땅에 흘러 각 나라와 족속 백성 방언에서 구원받고 주 경배드리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사랑하는 중고등부 친구 여러분, 오늘 말씀 잘 들으셨나요? 주님의 복음을 은혜 가운데 묵상하고 또 그 복음을 세상에 전하는 친구들이 다 되기를, 바울과 같은 삶을 살아가는 친구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목사님이 축도하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바울처럼 복음을 전하며 살아가겠다 결단하는 중고등부 친구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